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의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를 때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3일 동안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고향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뵈러 가시거나 자녀들이 찾아오겠죠. 가족들과 모처럼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명절에는요, 손이 참 분주합니다. 가족들을 맞이하기 위해 청소도 해야 하고 명절 선물 준비도 해야 하고, 그리고 명절 음식을 좀 마련하느라 손에 기름과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수고했다고 부모님과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의 손을 붙잡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으로 등을 쓰다듬어 주기도 합니다. 어느 때보다 명절에는 우리의 손길에 사랑과 정성이 묻어나고 섬김과 대접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명절이요 모든 이들에게 마냥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섬김과 대접이 때로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묵상하면서 읽고 또 읽으며 생각하면서 이 섬김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섬김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섬김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를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함께 묵상함으로 이 섬김의 은혜를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열왕기하 8장 본문이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녀가 누구일까요?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입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지나칠 때마다 엘리사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집 다락방을 내어놓아서요, 엘리사가 잠시 쉴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녀의 섬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세번역으로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하여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음식을 먹곤 하였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녀가 엘리사에게 뭘 바라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대접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과 대접 또한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대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면 그것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적용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인사하기를 원하면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우대해 주기를 원한다면 먼저 상대방을 우대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먼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원하면 대접하라고 하셨지, 너희가 남을 대접하면 똑같이 대접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요,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면 실망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접이 아니죠. 자기 중심적으로 계산하며 대접에 대한 대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남에게 대접받는다가 아니라 그냥 너희가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았을 때 좋다면 남도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좋게 여겨지면 남을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내가 이 밥을 대접받으면 행복해요. 그럼 대접받은 사람도 행복할 테니까 섬기라는 겁니다. 맛있는 과일을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받아 먹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셀리더도 그리고 우리 세런들도 가족과 이웃들도 이 행복을 누렸으면 하니까 과일을 사서 나눠주는 것이지요. 남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하며 대접하는 것, 그것은요 내가 행복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접입니다.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 대접은 꼭 물건을 나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을 격려하고 배려하고 남의 처지를 생각해 주는 것도 대접이고 섬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번 추석 명절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에 그렇게 대접하고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상 쉽지 않습니다. 좋게 마음을 먹고 대접하려고 해도 상대방을 생각하면 우라통이 막 터져 나오고요. 전에 있던 일까지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기도 합니다. 바라지 않고 섬겼는데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여기면 흘려보낸 손이요 움츠러들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섬김의 근원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것을 받았으니 감사하여서 섬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여 또 다른 이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할 때 다시금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채워짐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요 그녀의 아이가 죽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 곡식을 거두러 가는데 그곳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집에 왔지만 그녀 무릎 위에 누워 있었지만 끝내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한 것은요 원망과 포기가 아닌 쉬지 않고 하나님 사람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달려가서요 그녀의 슬픔과 괴로움을요 토해 놓았습니다. 그 후 엘리사가 그녀의 집에 도착해서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신앙은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하였고 자신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누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진 것을 흘려보는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 줄 아십니까? 사실 오늘 본 말씀을 읽어보면 더 풍성해졌고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그 땅에 임할 7년의 기근을 피해 고향을 떠나 블레셋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다행히 기근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에게는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떠나 있었으니 땅과 집이 국가의 재산으로 몰수되었거나 없는 동안 다른 사람이 점거하거나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알거지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한다고 해도,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푼다고 해도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공고와 어려움은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나눈 그 인생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녀의 어려움을 토로하고자 왕에게 나아갔을 때 마침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8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8장 5절 말씀입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가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의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그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라 하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를 할 때 때마침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왕에게 나온 거예요. 땅과 집을 돌려받도록 구하기 위해 간 겁니다. 그때 게하시가 말합니다. 내 주 왕이요 제가 말한 여인이 그 여인이고 저가 바로 엘리사가 살린 그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녀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도록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여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나누는 그 손길을 우리 아버지는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손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추석 연휴 동안 그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휴가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간증의 일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이 새벽에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어서, 아버지를 만난 일을 멈출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석 연휴 그 기간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말씀을 또 보고 또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사랑을 너무 감사하여 흘려보낸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행복하기에,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에,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이 행복하기 위해 나누고 또 나눕니다. 이 손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성령님 돌봐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돌봐주시옵소서. 오가는 추석 연휴의 그 길 가운데 성령님 돌봐주시고 우리 교우들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와 사랑 풍성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